2022년 5월 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은 요셉을 낳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는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과 약속한 7년과 또 7년, 도합 14년의 기간이 끝난 때이기도 하죠. 그동안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여종 실바와 비라를 통해 자녀를 얻음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며 그냥 잊기를 청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면 그대로 주리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것은 야곱을 붙잡아 두려는 라반의 간교한 책략에 불과합니다. 이후로도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이게 되죠. 야곱은 이러한 라반의 책략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항변하죠. 성실히 외삼촌을 섬기고 가축을 돌봄으로 외삼촌의 재산이 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임을 밝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일가를 이루었으니 자신의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라반과 임금 협상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야곱의 이 라반에 대한 임금 협상은 조금 이상합니다. 그 약삭 빠르던 야곱이 웬일인지 라반과의 협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죠. 소위 건강하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양만을 골라 자신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는데요. 이를 알 리 없는 라반은 흔쾌히 허락하죠.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자기의 가축 중에서 야곱이 달라고 한 건강하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양들, 아롱지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 것들을 따로 빼서 아들들에게 맡겨 멀리 떠나가게 하므로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돌아갈 품삯이 없도록 하였죠. 라반의 욕심과 관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야곱도 지지 않죠.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가의 물두멍 앞에 세워서 물을 먹는 양들이 보게 합니다.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양들은 얼룩지고 아롱진 새끼를 낳죠. 야곱은 그 새끼들을 라반의 양들과 구별하여 돌봅니다. 야곱은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가지를 보도록 하고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그 가지를 두지 않으므로 튼튼한 양이 야곱의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야곱은 많은 양과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가진 큰 부자가 되죠. 오늘 본문은 거짓말 대결을 보는 듯 합니다. 라반이 교활한 꾀를 내어 야곱을 속이려 하고 또 야곱 역시 꾀를 내어 라반의 가축을 얻으려 하죠. 그렇다면 라반과 야곱의 이 거짓말 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라반은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자신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이용하여 야곱을 기만했죠. 14년간이나 노예처럼 품삯 없이 일하게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이 있으며 검은,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요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 없는 양들, 특히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품삯을 요구했음에도 그것마저도 주지 않으려 미리 골라 아들들로 하여금 그 양떼를 데리고 멀리 떠남으로 야곱이 그 양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괴계를 범하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말하고 계략을 꾸미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죠.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살구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얼룩을 내고 그 가지를 양들이 마시는 물가에 배치하므로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양들의 새끼가 다 얼룩과 검은 양을 낳게 했으며 심지어 건강한 양은 그 가지를 보게 하므로 얼룩이나 검은 양을 낳도록 하고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흰 양을 낳게 하므로 라반으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쌓아가죠. 그렇게 야곱은 큰 부자가 됩니다. 라반과 야곱, 이 두 사람 정말 막상막하 용호상방 아닌가요? 하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용호상박이라 해도 승부는 봐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반의 계획에는 야곱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야곱이 얻었죠. 여기서 우리는 괴계와 지혜의 경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똑같은 계략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그것은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죠. 사실 야곱의 시도는 계략과는 거리가 멉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야곱이 행하는 일이 굉장히 무모한 일임을 알 수 있죠. 유전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야곱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풍습과 미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흰 양들이 얼룩이 진 나무를 보며 새끼를 벤다고 해서 그 새끼가 얼룩이나 아롱진 것, 검은 양 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었죠. 야곱은 그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무모한 줄 알면서도 해본 것일까요? 혹시 야곱이 진짜로 당시의 미신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라도 한 것일까요? 베델에서 서원을 한 야곱인데 말이죠.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이 미신을 믿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유행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3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라반으로부터 가축을 빼앗아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꿈에 나타나셔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고도 말하죠.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와 괴계의 차이를 알 수 있죠. 괴계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남을 속이고 기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하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계략으로 속이고 대가를 받은 것처럼 말이죠. 라반 역시 자신의 가축의 좋은 것들을 야곱에게 주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연변이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양들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대로 라반에게 요구했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설사 야곱이 말도 안 되는 방법, 비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려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얼룩가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계략을 허락하셔서 얼룩양이나 검은 양이 태어나면 즉시로 흰 양과 구별하여 얼룩양과 검은 양끼리 교배시킴으로 얼룩양과 검은 양의 출생률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라반의 괴기는 깨뜨리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속이는 자 야곱을 속였던 라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만이 속고 속이는 인간사의 최우승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함을 깨달아야 하죠. 이 시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 사고로 말미암는 괴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순종을 위한 지혜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괴계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네요. 오늘의 묵상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라반은 야곱에게 너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의 복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라반이 괴계를 사용하여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끝까지 야곱을 속이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부가 야곱으로 말미암은 여호와의 복주심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야곱을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두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나의 믿음과 순종의 삶과 또 이웃을 향해 내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통해 라반의 괴계와 이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야곱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반과 같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을 속이고 기만하는 지혜로워 보이나 어리석은 계략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뜻에 민감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을 향해 고백하는 라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